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읽으실 때는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는 이제 4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전개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4개의 사건이 바로 천지창조, 그 다음에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탑 사건, 이렇게 4개의 사건을 위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두 번째 파트는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전개 방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물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인물이 나온다고 그랬죠?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은, 정확하게 보게 되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창세기 11장 후반부에부터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게 되면 원래는 그 앞에 부분에서는 이 바벨탑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바로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 이제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아브람 이름은 원래 아브라함의 원래 옛날 이름이죠, 그죠? 그리고 뜻은 이제 큰 아버지, 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큰 그런 아버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람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런데 이게 둘이 형제 관계인가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둘이 똑같은 사람이다, 인물이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계속 아브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아마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가끔 나오죠.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어떠세요? 이런 말씀 보실 때마다?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만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참 오늘날에도 우리한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 좀 말씀을 좀 정확하게 잘 알아듣고 또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 안 드십니까? 저도 전에 이제 학교를 결정할 때, 또 이렇게 뭐 직장을 결정해야 될 때, 이게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답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라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또 뭐 우리가 또 자동차를 산다든지, 또 뭐 집을 사야 된다든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경우도 하나님께서 좀 여기다, 이 집이다, 이 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좀 말씀을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좀 잘 순종했을 텐데, 잘 말씀 안 해주시니까 우리가 순종을 못 하는 거야. 뭔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 내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보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 영화 같은데 이런 데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아주 거룩한 음성이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음성으로, 사람의 말로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경험에 비춰보면은, 글쎄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은 사람의 음성으로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경험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음성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좀 명쾌하고 클리어하고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했던 곳이 아주 그 밀림의 이제 정글이었었는데, 그 마을이었었는데, 이제 거기는 아주 그러니까 정글이니까 의료시설이 이렇게 아주 열악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뭐 사람들이 옷도 이렇게 좀 제대로 안 입고 다니는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하루는 아주
응급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의료적으로 응급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뭐 병원이 있습니까? 약국이 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너무 급한 상황이 되니까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손을 얹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손을 얹어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참 신기하게도 치유의 역사가 자기한테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고쳐졌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일들이 그 이후에도 이제 몇 번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내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서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안식년이 돼서 한국에 나와서 또 마침 이렇게 누가 아프신 분이 있어서 기도해야 될 그럴 일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 그리고 딱 기도를 했는데 안 나셨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이게 치유의 은사를 분명히 받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건가? 이거 한국에서는 왜 안 되는 건가? 이제 자기가 거짓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선교지, 그 밀림에서는 정글에서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치유의 은사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한국이라든지 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꼭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치유의 은사를 하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이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 의료 시설을 이렇게 통해서 또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흔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경을 보기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성경이 흔합니다. 이게 성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인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음성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이 생명생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주일 예배와 같은 공동체의 주일 예배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조금 이따 있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어떻습니까? 주중에는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그 지체들 간에 이런 그 교제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설령 그렇게 해서 들려진 그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제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안 하시네. 하나님 말씀 들리지가 않네요. 이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들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오늘 아브라함처럼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12장 1절의 그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앞뒤 자르고 그냥 뜬금없이 그냥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떠나야 되는 건지 언제 떠나야 되는 건지 또 어떻게 떠나야 되는 건지 또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말씀들을 안 하세요. 당초에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너는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를 떠나야 되냐 이건 확실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땅 그리고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 땅을 떠나라고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친척들이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세 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세 곳이 다 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갈대아 우르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지방이 어디냐? 이것은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주 편안하고 익숙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곳은 이 가족으로부터 또 친지로부터 아주 심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안정감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익숙하고 또 편안하고 또 안정감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라
분리되어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서 그 한국이라는 곳을 떠나서 이렇게 미국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드셨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그래서 홈식도 느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고향이라는 자연 공동체, 또 그 아버지 집이라는 혈연 공동체를 떠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게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고 강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손은 그만두고 지금 대를 이어줄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강한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이 강한 민족이 됐던 적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강한 민족 하면 어디 생각하십니까? 로마 이런 나라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게 됐던 적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우리 다윗이나 그 솔로몬 때, 이 전성기일 때 이 정도죠. 그래도 굉장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대부분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이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거죠. 강한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다스리겠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이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하겠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물질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렇죠? 근데 참 이거는 우리 문화하고 우리 한국 민족의 문화하고 또 이 복이라는 거, 축복, 복이라는 거 이런 것은 참 우리의 그 문화적인 그 배경하고도 보면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복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기억해 보면 이 숟가락에 보면 이 복자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죠? 숟가락에도 있고 또 주머니에도 이 복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주머니 이제 이렇게 부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축복의 개념이 곧 어떻게 되냐면 물질적인 개념하고 그 물질적인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퀄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건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선교지에서 물질적인 축복도 없이 물질적인 그런 부족함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우리가 물질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다 치우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게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꼭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셔서 행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시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축복하시겠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번째 축복을 보게 되면, 약속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 이름이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축복을 이제 그 세 가지 축복의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이제 2절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있어서 축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그 축복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이 평안과 화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그 화평과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다 생명생 가족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굉장히 참 흥분되고, 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구나, 동시에 이렇게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느냐 아브라함을 저주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느냐 저주하게 하느냐, 이걸 결정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정확하게 그 말씀은 아마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인정한다, 이런 말씀이겠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경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저주하겠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겠다, 그 사람들에게 징계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을 전체적인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징벌하겠다, 형벌을 내리겠다, 여기에 그 포커스가 있다기보다는 이 축복적인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겠다, 모든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그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존중해주고 아브라함을 인정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한다,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이래 됐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한 거 없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참 아브라함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하시고 있는 것들, 약속하시고 있는 것들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손에 잡히시나요? 좀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손에 쥐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요즘 말로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캐시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캐시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직접적으로 필요한 거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주시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막 약속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굉장히 허황된 도계급은 뭐 지금 아들도 없어서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황인데 무슨 많은 그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허황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쥐어지지 않는 그러한 그 약속을 믿고 그것도 과감하게 그 고향 땅, 아버지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대단하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또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죠. 4절 상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혼자 썼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 조카 롯까지 이렇게 데리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4절의 하반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 떠나게 됐는데, 그런데 요즘까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줄 알았더니 그 앞에 보니까 하란을 떠날 때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갈대아 우르 지역이 아니었군요. 하란이었군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하란이라는 곳이었거든요. 예, 요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 바로 앞에 있습니다. 12장.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혼자 가족을 데리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아들들, 며느리들, 손자들 이걸 다 데리고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가나안으로요.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하란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하란이라는 곳에 오게 돼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 가족들이 머물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하란 땅에서 어떻습니까? 아예 그냥 거기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가나안으로 오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하란 땅에서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하란 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그 믿음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요. 우리가 살아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에서 보시다 보면 가나안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안에 하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 고향 한국 출발하실 때 떠나실 때 쉽지 않으셨죠? 저도 몇 년을 고민을 하고 몇 년을 기도를 하고 이렇게 어렵게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비장한 마음,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본토 아비 집을 떠났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비장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다고요. 우리가 비장한 믿음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떠납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하란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그러잖아요. 아유,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야. 이렇게 우리가 하란이라는 곳에 안주하면서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지가 아닌 이 하란에서 안주하고 타협하고 거기 주저앉게 될 수 있는데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하란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하란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가나안 땅, 그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한 가지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실 많은 약속을 하시잖아요.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아주 거창한 약속을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복의 통로로 삼겠다.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이런 약속들을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한테 딱 들리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이 사레가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자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주 큰 일이에요, 이 당시에서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아브라함은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그 다른 다 이거 모르겠고,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75세에 적지 않은 나이에 이제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래부터 그렇게 믿음 좋은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이 말, 아들을 주겠다는 이 말에 반응하고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의회도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그냥 자식 때문에 따라 나선 것을, 이거를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이 그 반응하고 나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걸 순종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반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본질,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